잘못된 습관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린 다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어려운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양궁 선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세를 가지고 활을 쏘는데 새로운 코치가 와가지고 코치가 원하는 자세로 바꾸잖아요. 이게 완전히 바꿔져서 자기 것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슬럼프가 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세가 새롭게 잡히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자세를 제대로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놓으면 실력이 많이 성장하지만 어설프게 잘못된 습관을 오랫동안 길들여 놓으면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영어 공부를 합니다. 박수 칠만하죠. 근데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이미 혀가 굳었는데 머리가 많이 굳었는데 미국인처럼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발음이 정말 원어민처럼 발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근데요, 한 7살, 8살 먹은 애를요, 한 미국에다가 한 1, 2년만 생활하면요, 그 아이들이 하는 발음을 들어보면 거의 미국 사람처럼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초장에 잡는 겁니다. 하나님 아세요. 어린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못된 습관은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것에 끌려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아야지 그걸 내버려 두면 결국은 열재앙까지 가는 겁니다. 왜 열재앙까지 두드려 맞습니까? 처음 한번 맞았을 때 그냥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좀 힘든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 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강도가 세지죠. 다섯 번째는 가축 돌림병을 때려버리죠.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몸을 쳤습니다.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을 통해서는 온갖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도 내리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가 터지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제 뭐 복합적으로 재앙이 내리면서 남아있는 먹을거리를 싹 쓸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강도가 보통 세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바로는 모세를 불러놓고는 내가 잘못했다. 우리 백성이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박을 멈추게 하시고 비도 멈추게 해주시니까 마음을 싹 바꿔버리죠. 입 싹 닦아버립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이 재앙은 우박 재앙과는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남아있는 걸 다 쓸어버립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도 싹 쓸어버립니다. 이번에 여덟 번째 재앙을 말씀하실 때 이때까지 일곱 번째 재앙을 말씀하실 때까지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을 나를 섬기도록 보내라. 그렇게 안 하면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모세에게 왜 이렇게 내가 재앙을 내리는 줄 아냐?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왜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가지고 왜 안 보내주고 계속 재앙을 두들겨 맞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의 강도를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해서 초장에 무릎 꿇게 만들지. 왜 하나님은 서서히 약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계속 두들겨 맞도록 하시냐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완강하게 하도록 내두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첫 번째가 이집트 사람들, 바로를 포함해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표징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백성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아들과 자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 표징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전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식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른인 우리들이 이미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버렸으면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의 고집들이 배어 있다고요. 이게 잘 안 고쳐진다고요. 말을 하면 말을 듣기는 하는데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집트 백성, 이집트 안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 찌들려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냐 하면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찌들려가지고. 그 부모 밑에서 자식들이 자라면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어린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말씀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단번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내준다, 보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바로와 그 이집트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다? 자녀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만 자녀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근데요, 바로가 이 메뚜기 재앙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는 이 말을 하고 나가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바로와 신하들이 반응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은 이끌어가는지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은 것까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것까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네가 아직도 목을 뻣뻣하게 쳐들고 있겠냐는 거야. 왜 내 말 안 듣느냐는 거야.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메뚜기를 보내겠는데 온 땅을 다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모든 채소와 풀과 모든 나무들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다고요. 근데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는 그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신하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자, 본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요 아뜨거한 겁니다. 7번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되는 걸 7번을 봤잖아요. 이제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도록 그냥 보내십시오. 우리나라가 우리 애굽이 망한 줄을 모릅니까? 우리 다 망했잖아요 지금. 우박이 내리고 불덩어리가 내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완전히 그냥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초토화돼 버렸다고요. 전 국토가. 그러니까 덜덜 떠는 겁니다. 제발 좀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나라 다 망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게요. 여러분 아시죠? 메뚜기는 줄기에서 줄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소리 없이 그냥 잎과 꽃을 갉아먹는다고요. 하여튼 나무라고는 가죽이든 나무든 먹을 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때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폭이 24km, 두께가 5km, 길이가 160km.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폭이 24km, 두께가요 5km. 메뚜기가 산이에요, 산. 여러분, 우리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고 그러는데 5,000km. 한번 생각해 보세요. 5km. 그리고 길이가 160km. 160km면 얼마 정도 되냐면은 전주에서 청주까지입니다. 이 정도가요, 전부 다 메뚜기다라는 게 기록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이 말고 오늘 8번째 재앙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적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 메뚜기 재앙은요, 그 정도 재앙이 아니라 온 땅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집트 전체를요, 메뚜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두껍게 덮었는지 온 땅을 덮으니까 뭐를 가려요? 해를 가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온 땅이 이제 높이로 쌓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메뚜기가요, 하루에 먹는 양이 자기 몸무게 정도 먹는답니다. 한 60kg 되는 여러분이 하루에 60kg를 먹어요. 엄청나게 먹는 거 아닙니까? 메뚜기가 자기 몸무게만큼 하루 먹는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이 한번 훑고 가면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채소건 나무건 뭐 삽이면 철만 남아놓고 삽자루는 다 먹어버리는 거죠. 나무로 지어진 집도 싹 먹어버리는 거죠.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전혀 몰랐냐? 메뚜기 떼의 무서움을 알고 있거든요. 메뚜기 떼를 다 덮어버린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신하들이 놀래가지고요. 이거 안 됩니다. 내보내시죠.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좋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 근데 누구 갈 거냐? 말해라. 내가 보내줄게. 근데 누가 갈 거냐? 모세가 그럽니다. 우리 남녀노소, 소, 양, 우리 가축 다 데려갑니다. 원래 처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다 데려나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알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마음이 싹 바뀝니다. 자, 본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입니다. 10장 11절 10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지금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도 같이 가는 거다. 이거는 나쁜 것이다. 여기서 나쁜 것이다라는 이 말은 악이 너희 얼굴 앞에 있다라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악이 너희 얼굴 앞에 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음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야.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는 하나님도 함께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싹 가버리면 안 된다 이거든요. 이건 나쁜 너희들의 생각이라는 거야. 어림없다 안 된다. 너희들은 너희 장정들만 가라. 그 여자들하고 애들하고 가축들 다 놔두고 너희들 어른들만 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이 모세를 쫓아버립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잖아요. 믿음을 이어가게 만들겠다는 거야.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는 어른들이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단도 아는 겁니다. 그 어린 영혼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른들은, 우리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애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시간이 있겠지. 또 아이들은 또 어른들이 잘 못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애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식들에 대한 그 마음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되지, 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애들 나중에 하면 되지. 그리고 바로의 말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간다면
그때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잘 못해요. 여러분 뜻대로 자녀들이 되든가요? 잘 안 되잖아요. 마귀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는 곳에 가면 교육이 잘 될까요? 좋은 학교를 보내면 교육이 잘 되나요? 좋은 환경에 여러분 공부방을 잘 꾸며주면 애들이 공부를 서울대학 갑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른 게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요.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포인트를 잘 잡아요. 공부의 습관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숲과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나무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맥을 못 잡는 거예요. 항상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숲을 먼저 봐야 돼요. 숲을 보고 그다음에 하나씩 나무를 보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면요, 맥을 잡을 줄 알아요. 그래야 공부 잘하거든요. 이 맥을 못 잡으면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맥이 뭔가를.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 잘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애들을 영어 공부는 시키고 미술 공부는 시켜도 음악 공부는 시켜도 뭘 안 해요? 말씀 공부는 안 합니다. 그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똑같다고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회하기 바빠가지고 자녀 교육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알고요. 이거를 공격하는 겁니다. 타협하게 만들죠.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동풍을 부려가지고요. 메뚜기를요. 이집트 온 지역에다 다 불어 넣어버립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안 내버려 두죠. 1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방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박재앙을 통해서 남겨놓았던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어떻게 했다?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싹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바로 신하들이 겁먹었잖아요. 우리 망한 줄 모릅니까? 그냥 내보내십시다.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요. 바로가. 아니 모세 아론을 불러넣었으면 보내면 되지. 안 보내잖아요. 뭐 미래에 남은 거예요. 어린 나이는 안 된다. 어른들만 가라. 하나님이 남겨주셨을 때 그 남은 것마저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한 문화 가진 자가 있잖아요. 한 문화씩 나눠졌어요. 근데 한 문화를 받은 자가 10문화를 남겨서 10고을의 권세를 얻고 5문화를 남겨서 5고을의 권세를 얻습니다. 근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이 묻잖아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고 당신은 해치지 않는데도 모으는 사람이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다 숨겨놨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지고 더 있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있는 것까지 그 한 문화밖에 안 남은 거, 그거마저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개 남겨주신 거, 그것까지 빼앗길랍니까? 꼭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뺏기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기회를 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죄에 대해 용서를 빌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 용서를 빌 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메뚜기야,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버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포죠, 공포. 메뚜기가 자기 몸무게만큼 먹어버리니까 그만큼 쌓여있는 그 메뚜기 양만큼 싹 다 썰어버린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문제입니다. 뭐 먹고 삽니까,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많던지 온 땅을 덮어버리니까 땅이 어두운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바로가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지난번 우박재앙 때 바로가 처음으로 자기 죄를 인정했잖아요. 잘못했다고. 나와 내 백성이 잘못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려우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번 메뚜기 재앙을 통해 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용서 좀 해주라. 이번에는 용서까지 빕니다. 지난번에는 죄를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이번만 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7번째 재앙에서 말했지만 8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못했고 이번만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구해서 이 메뚜기 좀 몰아내달라고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 바로는 모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야,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서풍을 부릅니다.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다 집어넣는데 이제는 서풍으로 이 메뚜기 떼를 다 홍해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풍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동풍으로 어려움을 갖다 주신 하나님이 서풍을 불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풍을 부시는 하나님이 서풍을 안 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냐는 거야. 어려움이 왔다 한들 하나님이 불면 다시 그 어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서풍을 불어가지고 몰아내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면 그 수많던 그 메뚜기가요 다시 사라지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동풍으로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왔는데 그 메뚜기를, 그 많은 메뚜기를 그 서풍을 부니까 또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메뚜기는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메뚜기는 항상 있습니다.
어디든 있고 언제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있습니다. 메뚜기가. 메뚜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한꺼번에 몰아넣은 거지요. 우리 이런 걸 보잖아요. 아니 어려운 일이 당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막 갑자기 몰아닥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엎친데 겹친데 막 생기는 거 이렇게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람을 부니까 한꺼번에 다 몰려오는 거지. 그렇게 몰려왔던 메뚜기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니까 싹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회개하니까. 그 못된 바로도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또 입을 또 싹 닦아버립니다. 자, 본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성격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원래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순간적으로 아이고 잘못했다고 순간적으로 빌어봤지만 다시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원래 그 본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게 뭐냐니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부패한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는 부패한 마음이 살아나요. 우리에게 조금만 건드리고요, 물질을 조금만 공격하면요, 그냥 욕심이 나오고요. 누군가를 건드려가지고요, 조금만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고 좀 안 좋은 이 소식을 들으면 그냥 열받아가지고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정력이 타오르고 분노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린 정욕과 탐심에 불타가지고요, 그냥 우린 넘어지는 자라고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정욕과 탐심을 가진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못 박지 않으면요,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의 부패 마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보세요. 저는 목회한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욕에 넘어지고 탐심에 넘어진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욕과 욕심을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에 이끌리지 않고 육체의 욕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육체에 넘어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내가 선제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정욕 탐심이 언제 올라올지 언제 압니까? 갑자기 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갑자기 공격하지. 예비하고, 자, 이제 때릴 거야. 조심해라. 내가 3초 뒤에 때릴게. 하나, 둘, 셋. 그러면 막지요. 그건 안 막습니까?
갑자기 들어온다고요.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이기냐고요? 선제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육체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육체에 욕심이 올라오겠냐고요.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욕심이 확 올라오겠냐고요. 거기에 성질이 확 올라오겠냐고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성질이 막 올라옵니까, 여러분? 그럴 일이 없다고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와도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부패한 마음은요, 계속 되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금방 문제 해결되니까 금방 돌이키잖아요. 조금만 숨통이 튀어도 사람이 그런 겁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저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살하고 싶대요. 죽고 싶대요. 막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집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카드 빚이 많고 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카드 빚이 얼마길래 그렇게 죽고 싶어요?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300만 원. 어떤 사람은요, 300만 원 때문에요, 자살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3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300만 원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고요. 내가 성령 안에 살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동풍을 불게 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300만 원 그거 서풍으로 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마음요,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숨통만 튀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그러요,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은 것 빼앗기지 마십시오. 남겨주실 때 감사하고요, 주님 앞에 돌이킨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